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내.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새벽 기도회로 또 기도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의지하고 순종하며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듣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노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늦은 밤 시간에 천부장이 동원된 로마의 군인들과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의해서 체포가 되고 또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며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방법과 모든 어떤 그 사람들 권력을 동원하는 것을 보면서 사단의 계략은 하늘 아래에 있는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동원해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자리에서 성도들을 낙오시킬까 하는 그런 계략과 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세상의 가운데서 이런 마귀와 사단의 그런 속임수와 어떤 계략에 의해서 넘어지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18장과 더불어 19장, 20장은 예수님의 체포,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심,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심에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다룹니다. 특별하게 오늘부터 말씀을 나눌 19장에서는 예수님에게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사형이 집행되는 과정으로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과 또 조롱당하심과 아픔을 겪으시는 가장 낮아지시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책찍질하더라.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는 과정이 나오는데 2번 당하십니다. 그런데 2번 당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채찍질을 당하시더라는 것은 첫 번째 채찍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다라는 나타나는 용어가 마태복음 27장 25절,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채찍질을 하다. 그런데 그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채찍질하다는 단어는 뭐였냐면 헬라어 원어로 프라겔로사스. 그래서 프라겔로사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형벌에 의해 주어지는 채찍질입니다. 원래 채찍질은 그 로마 법에서 십자가형으로 선고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십자가형에 하기 전에 미리 받는 형벌이 뭐냐면 채찍질입니다. 그래서 그 채찍질이 얼마나 심했냐면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채찍질로만 죽는 죄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 마가복음 15장 15절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다음에 받는 채찍질이었기 때문에 2번째 채찍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기 바로 전에 받는 그런 고난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장 2절에 채찍질하다는 단어는 에마스티고센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다릅니다. 에마스티고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형벌에 의한 채찍질이 아니라 고문에 의한 채찍질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내리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그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서 고문하는 그런 형태로 채찍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빌라도는 형이 아직 집행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라고 명령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고 지금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의 어떤 분노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채찍질한 것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바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노라 하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을 맞으신 예수님을 데리고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채찍질 당한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조금 누그러뜨려져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채찍질하라고 시킨 거였습니다. 오늘 빌라도의 행동에서 가장 큰 잘못은 뭐였냐면 빌라도는 어떤 판결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그 원칙이 뭐냐면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시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였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의 분노를 내리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그냥 채찍질한 거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서 있는 메시아이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식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결정을 내려야 했었다는 것인데 빌라도는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의 분위기를 봐가면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가장 빌라도가 했던 실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언제나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다니엘을 지금 총리 자리에서 내리고 다니엘을 없애기 위한 대적들이 다니엘의 행동을 보고 계략을 세워서 다니엘에게 큰 환난 가운데에 큰 위기 가운데에 처하게 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모든 것을 다 알고도 모든 것을 다 주변 사람 다 알고도 다니엘이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의 어떤 행동과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계략에 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지금 왕의 도장에 찍힌 이 조서를 알고도 어느 누구 신에게도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내용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어제 하던 대로 평생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결정을 내리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는 것처럼 성도들은 주만 바라봐야 됐다고 고백하는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이 되어질지라도 우리들의 삶은 해바라기처럼 주바라기가 되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내가 내리는 결정과 내가 내리는 판단의 기준 원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빌라도처럼 주변을 의식해서 사람들 시선을 의식해서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되고 원칙이 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에 우리가 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길이 되시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 삶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복잡하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2절 3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을 때리더라.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장면입니다. 가시나무로 아주 그 가늘고 이렇게 삐쪽한 그런 긴 가시나무로 이렇게 머리에 씌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조그만 가시라도 손톱만 이렇게 딱 찍혀도 너무 아파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많은 가시가 머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희롱하면서 예수님을 손으로 때리더라. 손으로 어디 때리겠습니까?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는 것입니다. 손으로 얼굴을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감히 지금 현재 인간도 당하기 어려운 그런 조롱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는 죄가 없으신데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고 우리가 영생 가운데로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조롱과 멸시와 채찍질을 당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영어로 보면은요 surely he 진짜로 그는 진실로 surely 확실하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아픔, 인생의 그런 많은 짐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질고를 지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슬픔을 담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봤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맞는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슬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 대신 하나님께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만물 가운데 실천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리시는데 그 맞는 대상자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죄 대신에 때리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대신 우리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지시는 모습을 가만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시는 그 아파하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지낼 수 있는 하루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자기 어떤 죄로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나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말씀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오늘 하루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빌라도처럼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교회 다니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수요일날 기도하는 삶 가운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의식이 되고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어지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늘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39장이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제가 많이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 삶이 갈 수 있는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는,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십자가에 가까이 늘 의지할 수 있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할 텐데요, 참 십자가에 가까이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령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이제 다음 주는 추석 명절이 있잖아요. 명절 전에 많이 어수선하고 많이 좀 이렇게 힘듭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세상의 어떤 문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석 명절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해서 서양적인 어떤 그런 문화가 우리 삶 문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문화가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또 우리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긴장하면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준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늘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세상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나 체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속임으로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늘 예수님만을 의식할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슬픔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을 늘 깊이 묵상하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있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은혜 위에 서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십자가에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명절을 또 영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339장 십자가로 가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도 영원하시건대.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도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도 영원한 시거.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도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주임 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기도하게 해주심을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십자가로 향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짊어져야 할 질고를 대신 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슬픔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늘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는데 가까이 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마음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늘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수님을 품는 마음 되게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이, 예수님이 아버지 그 본 자체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원리가 되고 원칙이 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로도 명절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영적으로 아버지 깨어있어서 명절을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은혜에 넘치는 명절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 하나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아버지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한 주간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임족의 아버지 하나님 명절 때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을 할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살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더욱더 힘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